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사와 목양제에 대한 고찰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조금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한 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3장 7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지나가면서 보충 설명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해 왔던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부명의 끝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거하고 후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해 왔던 자들, 이것하고 동격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왔던 자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 다시 말하면 왜곡된 말씀, 비성경적이거나 본문에 어긋나는 가르침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기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승죄는 다스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품행의 끝을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그들을 기억해보는데 가만히 그들의 행동 거지로 봤더니 행동이 잘못됐다. 열매가 잘못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품행의 끝이 올바를 때는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을 따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일어났죠. 이거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는 그 내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해 왔던 이 말하고 동격입니다. 동격. 그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여 왔다는 거죠. 그걸 지배했다든지 다스렸다든지 뭡니까 대장 노릇했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똑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누가 잘못 가르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주변의 현실을 볼 때는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 자체가 번역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텍스트에서 올바른 교육이 나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교과서가 틀렸는데 정답이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린 만큼 정답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100%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틀린 만큼 그 가르침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잣대가 틀리면 1cm가 틀리면 1cm 틀린 만큼 그 물건은 잘못 만들어지는 거죠. 1mm가 틀리면 1mm 틀린 만큼 잘못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 봅시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우 유쾌해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 to do good, 그 다음에 to communicate, 이 말하고 to communicate,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하는 것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희생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희생물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뭐 좋은 물건을 나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따가 조금씩 설명하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소통하는 거. 근데 그 교회가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 은혜가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 정상적인 뭐라면 교회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길게 볼 게 없습니다. 첫째, 선을 행해야 되고, 두 번째, 의사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고개로 인사만 끄덕하고 마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말도 안 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우애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전부 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나눠준 것을 잊지 말라 일어났죠? 이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보시오. NIV 보시오. to share라 돼요. to share. share라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근데 여기서 킹제임스는 나누는 게 아니고 communicate. 이거는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저 사도신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거는 물건을 나누는 걸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인지 나중에 이제 여러 성경 구절로 제가 후반지에 가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나누는 것이라고 번역한 것이 옳다 하면 to share가 맞죠. NIV가 맞는 거죠. 그러나 킹제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to communicate라는 것은 물건을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따가 내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의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규칙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첫째 바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순종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면 당연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왜?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 인물, 그 개인의 어떤 스펙이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인기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는 예서 방언이 잘못됐습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순종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요. 복종이란 말은 뭐냐면 순종도 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에 복종이란 말은 뭐냐면 기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하기 싫지만은 말씀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는데 화해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그 바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감정은 아직도 석연치 않고 별로 기쁘지 않지만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도 해야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 때문에. 뭐 위에서 목사가 말하니까 장로가 말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 그 규칙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계산서를 주여하는 자들처럼 여러분의 혼두를 파수보기 때문인데 파수본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경계하고 지킨다는 뜻이죠. 보초병이 파수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행하고 비통을 가지고 행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것은 본인한테
결국 무익한 거죠. 아무 이름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개정 얘기를 보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래지. 인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규칙이 뭐냐? 하나의 말씀을 말한 거다 말입니다. 그들은 너희 이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한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에 킹음정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킹도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건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냐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장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계획성적인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합니다. 니콜라이탄. 다시 말하면 팽민을 지배하는, 일반 성도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이 잘못된 성직 체계에 모순된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뭐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4절 봅시다. 여러분 이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들 모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탈리아 출신 자들이 여러분이 문안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이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들 모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여기도 무슨 말이냐면 장로 목사에게 문안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계급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그들 모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개정역은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킹은적은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한킹은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 그런데 이건 자기 따르는 자 의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스린다 그러면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이고, 이거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자들이 바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목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전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전부 이거 벌써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상쇄돼 버리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봅시다. 그때 14년 후에 내가 바르나바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으며 나와 함께 티투스도 데리고 왔습니다. 해놓고 자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계시에 의해서 올라갔으며 내 맘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저 복음을 그들에게로 의사소통하였으나 명망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명망 무슨 말이냐면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유지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사소통하였으니,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그 체면과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개인적으로 만났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뭐예요? 그냥 뭐 이런 일반 대화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는 보세요. 이는 어떻게든 내가 헛되이 달려가거나 달려갔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지혜롭게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 복음을 그들에게로 의사소통하였으나 세상적으로 좀 유명하고 유지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났고 하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입장이 곤란해서 어떤 펜을 들는지,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해서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달려가거나 달려갔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봅시다.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움적은 그들에게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복음을 전달하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일관성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구절들처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관성있게 해야지 의미의 전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항징도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사했을 때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그들에게 하든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이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도 뭡니까? 번역이 지금 잘못됐죠. 이 커뮤니케이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자, 왜 커뮤니케이트가 의사소통하게 하다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구절 뽑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봅시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는 자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근데 이제 개정해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킹음정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또 한킹도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이렇게 했죠. 이게 벌써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목사한테는 좋은 물건을 목사는 말씀을 전하니까 좋은 물건 있으면 갖다 바쳐야 되고 섬겨야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 쓰라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나눠서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래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무슨 뭐 목사니까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님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가르친 자에게로 의사소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참 내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원맨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원맨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궁금한 것이 물어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선한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것들을 또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어떤 물건을 나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쓰고 그야 좋죠. 근데 여기서 본래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NIV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킹잼은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죠.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이랬는데 NIV는 인스트럭션, 교훈을 받는 누구든지 교훈을 받는 자는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보세요. 그의 교훈을 주는 자, 인스트럭터라면 교훈을 하는 자, 교훈은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라 이러죠. 나누라. 물건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목사한테 좋은 거 갖다 바쳐야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물건을 나누란 말이 아니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트. 이거 동사죠. 이거 커뮤니케이션의 명사가 이제 이 동사로 했던 커뮤니케이트가 해야지 않습니까? 여기서 렛이라는 사역동사가 앞에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물건을 나누라, 쉐어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면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선한 것들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선한 일들 안에서 가르치는 받는 자에게로 의사소통하게 하십시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말씀을 배우시면 그 배운 대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슬프고 괴롭고 낙심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이제 말씀을 받고 나니까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3절. 악한 의사소통들은 좋은 방식들을 부패시킵니다. 보시오. 악한 의사소통. 그러면 이걸 만약에 NIV 붙여낸다면 악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악한 교훈은
좋은 방식대로 부패시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악한 나눔들은 좋은 방식대로 부패시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악한 의사소통은 뭐냐면 나쁜 의사소통이 있고 좋은 의사소통이 있고 악한 의사소통이 있단 말입니다. 나쁜 말, 저질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런 것은 부패시킨단 말입니다. 좋은 방식대로 부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정법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니. 완전히 이거 잘못됐죠. 기운정은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한경은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사귐이 아니라 사귐 그 정도가 아니고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뭡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악한 의사소통은 뭐겠어요? 악한 말씀이죠. 다시 말해 왜곡된 말씀, 변개된 말씀, 부패한 말씀, 잘못 번역된 성경에 입각한 그런 의사소통은 좋은 방식대로 오히려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부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의사소통 안 하면 결국은 오히려 교회가 망가지죠. 어지럽히지고. 이걸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통이죠. 간단히 줄여서 교통이죠. 교통. 서로 교통하라 그러잖아요. 교통.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자, 마태복음 5장 30절. 그러나 너희의 의사소통은 예, 아니오로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으로 있는 것은 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것하고 비교해보면 뻔할 뻔짜 이거 전부 오역인데 제가 이제 복잡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교하지 않고 제가 번역한 것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는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너희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무슨 종류의 의사소통들인데 너희가 걸어가다가 우울하느냐. 무슨 종류의 의사소통들이냐. 무슨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냐. 뭘 가지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9절 아무 부패한 의사소통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말고 그 말이죠. 유래하지 말고 훈도함의 사용에 선한 저것이 유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로 은혜를 시중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은혜를 시중드는 겁니다. 은혜를 시중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기존 번역이 정말 잘못됐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번역을 비교를 안 해놨습니다만은 부패한 의사소통이 있단 말이에요. 부패한 의사소통. 이 부패한 의사소통이 위에서 말한 악한 의사소통이에요. 악한 의사소통. 부패한 의사소통. 부패한 교제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속적이고 땅에 속한 저질적인 것을 의사소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럼에도 여러분이 잘 행해왔는데 여러분이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의사소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를 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거기에 서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도울 것이며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서로 성도 간에 그 교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5절에 이제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의 시작 안에서 내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떠나갔을 때 오직 여러분 외에는 아무 교회도 주기와 받기에 관련하여 주는 것과 받는 것 giving and receiving 주는 것과 받는 것 했는데 제가 주기와 받기라 이랬죠. 이게 뭐냐면 이제 동명사죠. 주기와 받기에 관련하여는 나와 함께 의사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간에 교회를 돕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 외에는 다른 교회는 그런 거 갖고 지금 논의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인들한테 지금 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필리핀 성도들이 그만큼 열심히 이제 자기를 잘 도우고 이제 어려운 지체나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주기와 받기에 관련하여는 주는 것과 받는 것에 관련하여는 나와 함께 의사소통하지 않았다. 다른 교회한테 자기가 지금 짐도 지우지 않고 그런 거 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도 의사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자, 골로새 3장 8절.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도 이 모든 것들을 곧 분노를 진노를
앙심을, 신성모독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의사소통을 벗어버렸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또 추잡한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아까는 악한 의사소통, 부패하는 의사소통, 여기는 또 추잡한 의사소통 그랬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의사소통, 이건 뭡니까? 입에서 이 추잡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잡한 더러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겁니다. 입에 자꾸만 지저분하고 저질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추잡한 의사소통, 악한 의사소통, 부패하는 의사소통,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6절 봅시다. 이는 그대의 믿음의 의사소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갖가지 선한 것을 인정함에 의해서 효과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믿음의 의사소통.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소통, 말씀의 의사소통, 뭡니까? 은혜의 의사소통, 복음의 의사소통, 구원의 의사소통, 십자가의 의사소통,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추잡한 의사소통, 악한 의사소통, 부패한 의사소통을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의사소통,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의 의사소통, 이게 뭐냐면 성도 간에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깨달은 걸 나누고 배우고 듣고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고 그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 집안이 건강하다는 것은 가족 간의 교통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회가 잘 돼야지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받기를 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사소통, 이 말씀의 의사소통,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갖가지 선한 것을 인정함.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갖가지 선한 것을 많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효과적이 되게 하라는 거다. 이 교회가 더 풍성하게, 더 뭡니까? 영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눈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행정님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대전의 행정님들이 두 분이 오시고 교제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5시간을 서로 얘기했는데도 그냥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깨닫고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슨 예배 시작 땡 해갖고 11시 시작하고 12시 땡 끝나고 찬송가 2장 부르고 기도하고 성금 몇 분 하고 가버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의사소통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어떻고 킹잼스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무슨 여러 가지 얘기 다 있어도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믿음의 의사소통이 해야 됩니다. 추잡한 의사소통, 또 악한 의사소통, 부패한 의사소통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서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의사소통,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방식들을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양자 이 강에서 내가 왜 이야기했냐면,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도 간의 교통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은혜 받고 또 깨닫고 또 딴 사람과 나누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는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풍성할 때 그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목사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원맨쇼를 하듯이 그냥 혼자서 그냥 한 30분 동안 떠들고, 그것도 요즘에는 시간이 없다고 20분밖에 설교 안 하면서 그거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고 있는데 20분 설교 듣고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입 딱 다물고 찬송가 두 곡 부르고 집에 가버리고,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건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갖고 단 지체들하고 단 5분도 대화를 못 해보고 10분도 대화를 못 해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건전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서로 나눠야죠.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위로받고 이루어주고 서로 간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훌륭한 목양자고 훌륭한 목회자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죠. 여기 전부 다 보면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받는 줄 알고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가르치는 자이기로 의사소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건데 개성이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들은 나눌지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나누어 가져할지니라. 이러니까 누구 말 맞더라?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래.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에요. 왜? 목사는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은 좋은 거 갖다가 목사한테 바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 저질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뭐 이제 훌륭한 분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도들한테 자기 오히려 줄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섬겨야 되죠. 목회자가 섬겨야 되죠. 왜? 목회자는 시중 드는 자이기 때문에 시중 드는 자가 시중을 드려야 되죠. 오히려 성도들이 시중 들고 성도들이 먹을 것 없이 갖다 주고 약값이 있으면 약 사다 주고 그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뭐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받기만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가 혼자서 교회를 우지자지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 혼자서 떠들어도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거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고 목양이고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지 아무리 부족한 성도라도 그 성도의 입에서 배울 것이 있고 또 혹시 잘못 알고 잘못 얘기하면 그걸 서로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설명해드리고 가르쳐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입만 딱 다문고 있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마치 축구장에 가고 축구 한 번도 못 해보고 서 있다가 구경만 하고 오는 식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같이 뛰어다녀야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뮤니케이트 이 단어를 갖다가 NIV라든지 이런 데는 쉐어, 나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갖고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서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좋은 물건을 갖다 주고 좋은 거 사다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이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좋은 것이면 나눠야 되죠. 그건 뭐 나쁜 거 아닌데 이 본래 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하고 뭐 할 말은 태산 같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